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짜장면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진량제일교회 오면은 짜장면을 먹어봐야 음식 맛을 진정으로 알게 되다. 부임했을 때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저는 못 먹고 식구들 셋 다 데려가고 먹어보라고 했더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보에는 4장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주간 제가 독감하고 씨름하느라고 이걸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 보겠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도 절반밖에 못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준비도 좀 다른 때보다 더 미흡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1장에서 이제 신명기 1장에서 시작한 모세의 역사적 회상이 3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들 호렙에서 떠나서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이 이런 세월을 살았다 하면서 38년의 세월을 회상을 시켜줍니다. 좋은 일을 회상시켰을까요? 나쁜 일을 회상시켰을까요? 후자입니다. 회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열 하루길이 왜 40년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럼 그 이야기를, 그 꾸지람을 주는 하나님이나 대리자인 모세의 마음은 그 일을 다시 전철을 밟으라는 걸까요? 밟지 말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38년 광야 세월에 대한 회상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설교의 배경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패착을 두었네 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1세대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광야 38년 동안 장례식을 했습니다. 대략 200에서 25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5만입니다. 40년 동안 65만만 장사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얼마씩 돌아가셔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모습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잘못, 그래서 그것을 회상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패가 교훈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학생 시절에 크고 작은 잘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선생님께서 꾸지람을 주시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주시기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도 반백살입니다. 한 50년 살고 목사로서도 꽤 지난 시간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실패가 나를 교훈하시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된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철이 들만하고 이제 그것쯤은 알만하다 싶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전도사 때 했던, 여전히 저 강도사 때 했던, 목사 처음 달 때 했던, 그보다도 그 이전에 했던 그 못난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여전히 자빠지고 넘어지는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60이 넘었는데 이제 70이 되고, 이제 이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0이면 40이면 불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순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통달이 된 나이가 70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행실에 언행의 실패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고쳐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고맙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은 신명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듣고 준행해라. 규례와 법도를. 그리하면 살 것이요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예요. 듣고 그랬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가르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라는 말은 창세기의 어느 한 대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다? 네, 어떻게 죽으리라? 예, 어르신들은 정령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라는 말은 바로 그때 정령 죽으리라 해서 다시 뭐라고 하죠? 바둑에서 이렇게 탁 두고 나면은 물을 수 없는 것? 예, 그것.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이제 살 것이오라고 했던 말은 하나님 당신의 말을 지금 번복하고 계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오라는 말은 당신 스스로의 말을 번복하시는 것 정도의 그런 위험 있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오라는 말은 그렇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둘이 제가 먹으라고 해갖고 내가 먹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금방 둘이 왼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시고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에덴에 무슨 쪽으로? 동쪽으로 내쫓으셨죠. 내쫓으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여기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을 회수하시는 거예요.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다. 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에요. 우리가 살 땅에서 살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만큼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경을 대할 때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곳 진량제일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저기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뒤에 앉으면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한 시간이 저라고 하는 영혼한테 실제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서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그거는 저를 망치로 꽝 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런 호흡이 되는 기도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요즘은 더 절박해졌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절박해지니까 어려운 대목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부적처럼 찾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루에 성경을 5곳을 봅니다. 5곳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절박하니까 이 절박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이 될 게 이 5곳 중에서 나타나진 않을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실패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기회를 삼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막 낙심되고 근심될 때 뭔가를 넘겨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망연자실한 저를 살릴 말씀을 여기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제가 살 길이 없어서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하는 의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염두에 두신 언급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띄워주시죠.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세웠던 첫 번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피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세웠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세웠던 첫 번째 작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하와가 어떻게 말을 비트는지 읽어보시죠. 다음 장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이렇게 비틀었습니다. 이렇게 비트니까 하와가 맞장구를 칩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는 말 하셨어요? 안 하셨고 어떻게 죽는다고 했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비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던 사단의 전략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겠다고 작정한 인간이 세웠던 첫 번째 전략도 저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는 아니지만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제 설교를 지금 쭉 들으면 장 목사님도 하시는 대목이 없지 않을 겁니다. 저건 저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너무 나갔네, 조금 덜 나갔네, 이럴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갸우뚱하는 대목이 있고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도 이렇습니다. 이건 일부러 한 오역은 아니지만 분명히 설교자들의 해석에 오해가 있고 오석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따라할까요? 선택적 난독증. 이건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스킵하는 거,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들려주는 대로가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걸 선택적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설교자가 일부러 비틀어서 말을 꼬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못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나가는 모든 말이 이것을 대연하지는 않습니다. 석탄 캐보시고 금 캐보시면 알겠지만
더러운 게 많아요? 깨끗한 게 많아요? 제 설교 중에는 여러분들이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산더미고 여기서 성령이 딱 주셔야 붙들 것 한두 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난독증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제가 싫어하는 따로국밥 먹고 가감하지 말고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들. 하나님, 일생을 살며 우리가 만편, 이만편 어마무시한 설교를 듣고 사는데 이 속에서 강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중이 전달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평생을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여러분 뭘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얻게 될 것이니 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부서마다 세우신 설교자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초롱초롱 듣는 저 어린 영아부 어린이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그러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바알 부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광야 끄트머리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벌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근데요, 요거 조금 졸리시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셔요. 크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압 끄트머리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갖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건 이전에 사탄이 전략을 짭니다. 사전 전략을 짭니다. 사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략은 따라합시다. 두려움 조작. 두려움을 먼저 조작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의 대부분은 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 그 두려움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달콤함으로 우리를 어긋장을 놓습니다. 달콤함은 플랜 B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적들로 인하여서 저로 인하여서 뭔가를 두렵게 만들어서 세상의 어떤 자원들을 끌어안게 하는 것이죠. 끌어안게 하는 것이죠. 실은 제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게 있어서 여기는 마지막 임지가 아닐 것이고 다음 임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나 근심이 생기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경 어리게 바라보고 상대하거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고 상대하기 이전에 내 다음 임지를 소개해 주거나 발판이 되어줄 분으로 상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게 다음 행보가 두려움으로 있으면 저는 세상 자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방편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플랜 B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짐승과 음녀. 네, 요한계시록의 시련과 유혹은 다 짐승이라는 얼굴로 다가왔었고 음녀라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깨뜨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몬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 건드리지 말아라, 에돔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한테 내가 약속한 땅들이고 그렇게 해서 쟤네들 저기 살게 했으니까 걔네들은 피해가라. 물 한 톨도 돈 주고 사서 먹고 걔네들 땅 한 톨도 너희들에게 허락한 바 없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깨트려라. 바산 왕 옥은 박살내버리고 그 땅 가져라 했습니다. 누구하고는 싸우라고 하고 누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깨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들여보냈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누굴 봤냐면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을 보았고, 높이 올려진 그 성벽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10명은 못 들어가겠다, 2명은 저것들을 깨트릴 수 있다 했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는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깨뜨리시려고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의 침대는 몇 미터라고 했어요? 3미터가 넘니 얘네들도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을 깨뜨리게 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배포를 키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키우시는 사건 속에서 다 용기백배에서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민족 앞에서 마음을 조마조마했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시려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깨뜨리시는 작전을 썼는데, 사단은 거기다 밥 숟가락 딱 하나 얹어갖고 쟤네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장해 놓고, 이거 가서 싸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이라도 청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사단이 숟가락 하나를 탁 얹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여기 우리가 만약에 150명이 앉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어려운 아프리카 오지 어느 선교사역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눈 시뻘겋게 뜨고 우리에게 벌어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여지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한쪽으로는 이렇게 작전을 세워놓고 두렵게 해서 용기 백배에서 깨트려갖고 가나안도 들어가자, 이김에 이렇게 만들게 해놓고 하는데, 두렵게 해갖고는 모압 여인들과 함께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해놓고,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플랜 B를 세워놨는데, 그 플랜 B는 뭐였냐? 이것도 참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낙 자손 저것들 우리 들어갔다 메뚜기입니다. 밥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암몬 건드리지 마, 모압 건드리지 마, 에돔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삥!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경산에서 대구를 가려면은 15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대구가 군위도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건드리지 말고 구미를 가, 그러면은 군위를 지나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을 건드리지 말고 모압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에돔이 가까운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도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에돔한테 저 땅을 약속한 것이었구나. 근데 저 땅에는 혈거민들이 살았었다면서. 근데 그럼 쟤네들이 저것들을 다 깨뜨리고 거기 살게 된 거야?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그것들을 몰아내시고 여기 살게 하셨네. 그리고 자기 새끼들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서자인데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듬고 계시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의 은혜. 자기 새끼들은 얼마나 애지중지 그 땅에 들여보내시겠는가를 마음을 먹게 하시려고 요거 건드리지 마, 요거 건드리지 마, 요거 건드리지 마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압한테 간 겁니다. 모압 밑에 있는 미디안한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200만이 넘어. 저것들 방금 헤스본 왕 깨트려버리고 시온 왕 깨트려버렸어. 너희들한테 발 담그려면 너 어떡할 거야? 모압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거기 언감생신 꿈도 못 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서 모압한테 뭐라고 했어? 미디안한테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이 슬쩍 일로 틀면 너네들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압 왕하고 미디안 왕하고 짭니다. 어떻게 짤까? 요렇게 짜고 있을 때 점쟁이 발람이 와가지고 요 두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것들이 저주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죄를 저지르게 해서 저들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것들을 버리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죄를 저지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기만 하시면 하나님 뿔딱 주고 나가고는 이스라엘 박살내버릴 겁니다. 이게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쓰라고 해갖고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살랑살랑 오가게 해서 그 미인들한테 품에 안기게 하고, 그 미인들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풍년제사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풍년제사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으니까 그 창기들과 함께 혼음을 하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 화가 나니까 24,000명을 죽이게 하신 겁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서 모압을 두려움을 조장해갖고 이스라엘을 헝클어뜨려. 나는 건드릴 마음이 없는데 지가 나를 먼저 와서 건드려서 나를 흔들어대고, 나를 흔들어대니 나는 하나님한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보고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봤다고 해서 다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바알보엘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엘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그마치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 국치에 해당하는, 나라 망신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경계를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속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24,000이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있었던 존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 붙어있는 싸움이다. 신앙 소속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 개념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없습니까?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떴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 주세요. 1절 주세요. 설명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세요. 아직 가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을까요? 네,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맺는다고 하셨어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건 뭐예요? 붙어 있죠. 제가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읽으셨는데도 또 맺는다고 하시네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띄워주세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한문으로 전지라고 하죠. 전지. 앞전자에 칼도자가 있고 가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여기 과수 전문가들 많이 있으시니까 나무는 되게 가지치기가 중요한데, 도장지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도장지. 쓸데없이 이렇게 확 우짜란 나무죠. 그래서 연약해서 거기에는 과일이 맺을 수 없으니까 그건 잘라버리는 것이죠. 잘라버리는. 그리고 세력지라는 게 있대요. 세력지. 그것도 가지 이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남들은 비실비실해갖고 적당히 가는데 한 놈만 이만큼 두꺼워갖고 그 가지에게 영향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잘라서 골고루 열매를 맺게 한대요. 겹침지라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겹쳐서 열매를 맺게 하게 불편하게 하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거하는 것은 땅에 우수수 떨어질 것이고 며칠이 지나면 이건 말라서 불에 태워져 버린다. 이런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양다리 친 가지. 양다리 친 가지. 예,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는 가지는 양다리 친 가지입니다. 목요일마다 이제 작년에 죽을 배달하러 이렇게 대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정인 무슨 농원이라고 있는데 그 농원 옆에 보니까 한 농가에 이렇게 철로 된 기둥이 4개 있고 여기 이렇게 그물이 듬성듬성 있는데 포도나무 하나가 이만큼 되게 자라 있고 쫙 가지가 뻗어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포도나무 몇 그루가 저기에 심겨져 있는가 했더니 한 그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빨대 하나를 꽂고 그 수많은 포도나무가 열려 있었던 것이죠. 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구조물들이 있는 포도 재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이렇게 오르면 넝쿨이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넝쿨이 굴러가다가 여기 나타나는 가지는 무엇이냐면 굴러가던 가지가 어디에 붙냐면 땅에 붙는 겁니다. 땅에 붙으면 붙었던 땅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와서 원래 하나에서 올라오던 애가 가다가 땅에 딱 닿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고 여기서 오는 양분과 여기서 오는 양분 중에 양다리가 겹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흘러나간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거나 나온다면 성경상으로 얘기하는 들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너슬포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은 cut off가 아니라 lift up이라는 거예요. take 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얘가 뿌리를 내려서 양다리를 걸치고 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농부가 이렇게 들어서 돌이나 뭔가 구조물을 놓고 이렇게 놓으면 그 뿌리는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서 제거해버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지가 땅에 들여져 있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양분을 끌어올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들포도나 너슬포도를 내게 되는 것이죠. 농부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돌이나 격자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세요. 다른 뿌리를 둔 가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 생활에 아주 필적하게 들어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는 뿌리를 2개 둔 것 같지만 실은 저는 뿌리를 몇 개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를 몇 개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면밀히 살피면서 살아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 4장 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달포한 것을 눈앞에 두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붙어있는 싸움이다라고 하고 신앙은 소속의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마냥 붙어있기만 해서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우리에게는 도장지가 있을 수도 있고 세력지가 있을 수도 있고 겹침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에 뿌리 내려 그곳으로부터도 이렇게 내 인생에 내 한평생 성공과 행복에 대한 자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붙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끝으로 5절 6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품고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명령은 이겁니다. 명령은 미츠바라고 합니다. 명령은 미츠바.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명령입니다. 10계명 같은 거예요. 10계명, 명령은 미츠바예요. 규례는 여러분들 호크마 성경, 호크마 주석 들어보셨죠? 규례는 호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해요. 그런데 명령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만 규례는 변개될 수가 있습니다. 소를 못 드리는 사람은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양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번 달에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미처 드리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판을 하게 되는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적절히 안배하면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지침이 필요한 것이고, 나와 저 사이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 기본들에 대해서 눈 떠 살아가면서 붙어 있는 것이 정말로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명령은 중앙선, 그리고 규례는 점선, 차선 변경 가능하죠? 네, 그리고 법도는 실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안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그치,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그렇게 한 뿌리를 향하여 공급받아갖고 그 무성한 나무가 되는, 이마만한 포도나무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마만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이와 같은 한 분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와 우리를 그렇게 두셔서 세상 앞에 팔 걷어붙이고 파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 받고 이런 교회를 받고 이런 공동체를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싶으셔서 이렇게 내게 붙어 있어라, 가감하지 말고 내게 뿌리 다른 곳 두지 말고 이렇게 내 큰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는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죠.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교훈의 배경 삼으시는 하나님이 참 고맙습니다. 그 교훈에 담긴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에 기대어 말씀과 씨름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의중대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마저 자기 전략으로 삼는 사단의 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전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과 믿음을 넓혀주시고 견고케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큰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에 대답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